서울에서 가까이에 가족끼리 바람을 쐬고 싶고 또 친구나 연인이 데이트할 좋은 곳이 바로 인천 월미도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월미도 저도 한번 가봤는데 놀이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놀이기구 중에 디스코 팡팡이라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둥근 엄청 큰 원판 의자 위에 사람들이 난간을 붙들고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돌아가면서 위로 아래로 막 흔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덜썩덜썩 하면서 재미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타요. 그런데 그 큰 디스코 팡팡이 돌아갈 때에 아무것도 안 붙잡고 서가지고 아주 그냥 날마다 이 사람은 디스코 팡팡을 탔는지 아주 달인이에요, 달인. 넘어지지 않고 막 중간에서 음식도 먹고 그러다가 제주를 한 바퀴 돌아요. 제주를 한 바퀴 돌고선 탁 서가지고 그 움직임 속에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와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붙잡고도 깍깍 소리 지르는데 떨어질까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여유 있게 그 놀이기구를 잘 타는가 보니까 자기는 중심을 잘 잡는다는데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 디스크 팡팡이라는 기구의 중심과 자기의 중심이 항상 일치되게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어떠한 움직임과 변화 속에서도 그 기계의 중심점과 자기의 중심이 일치되면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디스코 팡팡이라는 놀이기구에 올라탄 것처럼 변화가 무쌍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뒹굴고 막 돌고 정신이 하나도 없이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변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을 경험하며 어떤 사람은 까무러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다인과 같이 어떻게 중심점을 잘 잡을 수 있을까? 비명 지르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가 있을까? 근래에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든 조유나 양의 가족의 마음 아픈 사연을 우리가 들었어요. 10살짜리 5학년 초등학교 여학생이죠. 그런데 선생님한테는 체험학습 한 달 제주 살기 갔다 온다고 써놓고 집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일주일 지나도 안 와요. 선생님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신고를 했어요. 3주가 지난 다음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지 추적을 하는데 참 요즘에는 발달돼 가지고 CCTV가 쭉 추적을 하는데 제주도로 간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갔냐면 완도로 갔어요, 사람들이. 완도로 가가지고 일주일 아주 비싼 풀빌라라는 그러한 곳을 빌려가지고 지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CCTV로 추적을 해보니까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라 바닷가 방파제 있는 데로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없어진 거예요. 핸드폰이 셋이 다 거기서 꺼진 거예요. 이 틀림없이 바닷속에 들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문가들이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풀빌라에서 마지막 나오는데 5학년짜리 조유나 여학생이 엄마 등에 엎였는데 축 늘어졌어요. 이미 수면제를 먹었거나 죽었거나 했을 것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을 해서 잠수부들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부터 한 80m 물살에 밀려가지고 거기에서 다 세 식구가 승용차 안에 뒤집혀가지고 갇힌 채로 죽었어요. 한 달이 넘게 38일 만에 인양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지금도. 왜 그런지 추적을 해보니까
컴퓨터 부품을 장사하던 이 조 씨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엔 재미를 봤대요. 또 가상화폐 투자를 열풍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많이 투자해가지고 또 많이 돈을 좀 벌었었대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하던 사업을 다 중지하고 가상화폐에 억대의 돈을 투자를 했어. 근데 손실을 한 2천만 원을 봤대. 그게 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디스코 팡팡의 변화와 같은 삶이거든요. 이걸 이기지 못하고 애를 먼저 수면제를 먹이고 두 부부가 물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근데 이러한 삶이 이 집안뿐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어려움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 주변에는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이러한 어려움이 피해가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어린아기는 엄마의 품 속에서 있다가 낯선 사람의 품으로 가면은 막 울어요. 왜 그래요? 엄마 품이 안전지대인데 모르는 불안전지대로 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새로 사람 사귀는 게 두렵다 그래요. 어른들의 말이. 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상대를 또 익히면서 그와 친해지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 믿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어떤 해를 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러나 변화를 계속 요구하며 변화된 삶을 적응하도록 우리를 요구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오늘 한 모델이 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지금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은 진짜 위기에 그것도 가장 자기가 믿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왕 아버지 자리를 밀어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됐어. 얼마나 다윗이 다급했는지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예루살렘 옆에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넘어서 도망을 가는데 맨발로 갔다 했어요. 맨발로. 신을 신고 갈 겨를도 없이 울면서 아들에게 쫓기면서 그 산을 넘는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윗과 함께 이 도망에 동행하는 충신들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 제사장 사돗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나옵니다. 두 제사장이 다윗의 이 어려운 점을 마음 깊이 알고 다윗성에 다윗이 모셔놓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레위인들과 함께 메고선 도망하는 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중 나와 있는 거예요. 함께 가려고. 다윗이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보면서 언약궤를 보면서 기뻐해야 됐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만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돕도록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에 다윗의 희한 믿음이 보여요. 어떤 믿음이냐?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가지고 내 길을 편안하게 만들고 나를 아주 걱정 없이 두려움과 염려 없이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다윗은 여기에 보면은 이 위기의 변화 속에 그 중심점이 자기로 향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차이점입니다.
그러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남군과 북군이 싸울 때에 남군이 적이란 말이에요. 북군의 한 참모가 자기 참모가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서 저 남군을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편 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다윗의 신앙과 일치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유야 어떻든 간에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중심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다윗의 신앙, 링컨의 신앙,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인 거예요. 25절에 보면은 다윗이 제사장 사독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온 사독에게 말하기를,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이 자기 따라서, 자기 뜻과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따라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를 돕도록 인도하기를 강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다윗이 도망가는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계시던 곳을 안치해라. 하나님이 만약에 원하신다면 나를 다시 왕으로 복권시켜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예배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우선, 내가 잘 되는 것 우선,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 우선, 그것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행동하게 만드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내가 유익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안전과 안정의 변화가 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내가 지키던 편안함에서 뭐가 바뀌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와요.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닌데 이게 뭔가?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변화되는 것이 정의였어요. 정의. 그것이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2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이 도피하여서 압살롬에게 쫓기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선합니다 라고 순종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억제하여서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여기에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고백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원대로. 저는 십자가 잔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생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결단은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버지의 뜻이 무시되고 내 뜻이 주관되어서 하나님을 이끌고 가도록 만드는 것을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절되고 무시되고 묵살되고 하나님 내 뜻이 이것이니까 나는 내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큰 변화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한 중심점을 잃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담대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는 선생님 모세를 상실하고 그가 두려워서 200만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여호수아 1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가장 두려운 위기 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놓치기가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봐. 그럼 나도 하나님 뜻 안 따를래? 이것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건 불신앙인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 말씀대로 살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고 그 말씀 순종할 때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강한 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위기 속에 변화 속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대표를 던진다면 그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자살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길이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길, 가장 행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중심점을 찾으면은 조그만 변화, 조그만 어려움도 두려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점이 되시잖아요? 그리고서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행진을 할 때 나타나는 변화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변화무쌍함을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까? 홍해를 가르실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실까? 하나님의 도움의 임재를 어떻게 내가 체험할까? 두려움과 의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점을 하나님의 중점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삼고 어떠한 삶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다윗은 압살롬의 추격을 처음엔 받았지만 마지막에는 왕권을 회복합니다. 다시 왕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 어려움과 변화는 다윗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한 겸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진실한 마음으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중심점으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가 있다면 이 변화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견고한 중심점에 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기회, 내 중심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분이 없어. 원수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야.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가정과 개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